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지옥과 사단과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안 믿는 자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느냐?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죄가 그 원죄, 좌범죄 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어요. 몰아가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아무리 먼저 좋은 뜻으로 해도 그 자체가 더러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뭘 좋은 걸 행한다고 해도 그 상태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선행을 할수록 좋습니다. 뭐 절이고 교회고 선행을 한다, 나와서 쓰레기 치운다, 이거 얼마나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걸 보고 이건 틀렸다 맞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구원 얻을 가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구원 얻을 가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걸 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노력으로 하늘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장난감 돈 가지고 집 살 수 있어요? 이게 주사위 놀이 하는 그거 가지고 물론 도박해 가지고 돈 버는 것도 있겠죠. 근데 장난감 돈으로는 하나도 못 사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어요. 누군가 구원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랬어요.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오죠? 내가 믿어서도 아닙니다.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로 한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건져내는 수단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걸 믿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근데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예수 믿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대부분 간증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활용한 것 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 막 엄청나게 힘들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다. 그걸 활용하신 것이지 그게 내가 어떤 이겨내는 스토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겨내는 스토리로 간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문제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 입장에서 내가 이겨냈고 내가 승리했고 너무나 내 입장이에요. 그거 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은혜로 건져내셨어요. 그 건져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지 거기서 내가 멋있게 나왔다라고 자랑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지 뭘 자랑했느냐? 내가 이런 예수를 믿고 아닙니다.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원래 받을 수 없고 은혜 아니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를 찾아오셨다. 항상 그 간증이잖아요. 다메섹에서 나에게 그 빛이 비춰졌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과거 끝나버렸어요. 하도 자랑하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 맨날 싸우는 게 누구 제자냐 누구 제자냐. 나는 율법학자 중에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다. 그런데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죠? 전에는 막 자랑하던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간증할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이렇게 응답받게 하셨다.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아니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믿은 나를 간증하는 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거는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폼 잡을 것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날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뿌리 내리면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응답받아야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사업을 잘해야지. 예수 믿었으니 헌신을 잘해야지.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했어요. 초등학문.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던 율법 학자였던 바울이 뭐라 하냐? 그거는 세상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라 그 세상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니 그거 따라갈 필요 없다. 거기 사로잡힐 필요 없다 이래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 중에서 이제 책 많이 읽고 똑똑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똑똑 박사들은 자기 생각에 무조건 옳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사하고 일자무식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이겨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다 이깁니다. 그게 다 맞는 걸로 생각하고 막 밀어붙여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책 한 권만 읽고 막 이게 맞다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이 가진 게 별로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다 나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 가정에서 헌신하는 것도 나를 위해, 그 뭡니까? 막 사랑해서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도 나를 위해. 그런 내가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나 사랑꾼이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처음 이제 예수 믿었을 때는 육신을 따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는 나도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지 않겠냐,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 알게 됐었단 말이에요. 주로. 그죠? 예수 믿으니까 병이 치유되는 거는 나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육신을 따라 자꾸 믿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그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이랑 어린애처럼, 어린애같이, 이거랑은 다른 말이거든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준,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걸 위해서 예수 믿었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점점 그 축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바뀌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불신자처럼 살면서 추구했던 그 행복, 불신자였던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상태에서 내가 원했던 소원, 목적, 그런 것들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전에 있었던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인생이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아니 나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전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고, 그 거듭난 거 진짜 티가 나고, 그래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 지극히 정상이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 약도요, 많이 아프던 사람이 효과가 큽니다. 그죠? 그렇게 아프기 전에 예수 믿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 굉장히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느냐? 저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별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나도 믿겠습니다. 아니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저도 듣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정말 좋은 거군요. 이런 사람이 더 잘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죽을 뻔 걸렸다 예수 믿어서 나은 사람이 왜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빨리 낫는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바로 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고민해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 더 믿을 필요가 없거든. 자기가 원하는 그 육신에 따라서 믿는 그게 충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꼭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근시안적으로 보고 그냥 해결됐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 근데 교회 꼭 가야 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것을 발견했거든. 그죠? 당장 내게 예수 믿게 됐던 그런 동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탁탁탁 해결되고 그냥 예수 믿었어 이러면은 진짜 것을 맛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갈수록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 맛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지금 이거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저 남편 좀 예수 믿고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죠? 내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무엇인가, 거기 뿌리 내리다가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있겠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틀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새 것이 됐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은 새 부대에 안 담으면요,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찹니다. 그 튼튼한 새 부대가 아니면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한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 가죽으로 만든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게 부대 아닙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터져버린다니까요. 내 안에 새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 내 체질이 계속 옛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터져버립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요.
그 전까지는 괜찮던 게 예수 믿었더니 문제가 팍팍팍팍팍 단계별로 다 터져.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왜 나는 문제가 더 많아지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새 포도주가 내게 담겼는데 옛날 그거 갖고 있어요. 그죠? 그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내 주인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오늘 다메섹에서 바울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체질에서 이제 올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율법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율법 아닙니까? 그것 붙잡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사람 중심 인본주의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뭔가 체험하고 싶고 막 보고 싶고 했던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말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말 안 듣는 그 말이요, 이제 주인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탈 때 처음부터 뭐 한다고 하죠? 길들인다고 하죠. 그 길들인다라는 것이 훈련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맞도록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뀌어집니다. 버려집니다. 누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멕시코 현장에 기초 메시지, 합숙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복음 운동이 멕시코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목사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해외에 사역하고 계시는 멕시코 현장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필요한 멕시코 현장에 남미의 중요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멕시코 현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응답이 멕시코 현장을 통해서 주변 중남미와 미국 현장과 중요한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1천만 제자 운동하는 중요한 응답이 날마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시며 그 새 생명이 차고 넘쳐 우리 현장 가정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말씀 따라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